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6일인데요. 혹시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다른 시간에 들으시면 연관되지 않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2017년 11월 6일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엄청 익사이팅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익사이팅하다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한국말을 생각을 해봐도 신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흥미진진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흥분되는 이 세 가지 다 적절하지 않는 번역이라서 어떻게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영어로 익사이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어떤 SF 영화 같은 거를 보실 때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거요. 3편까지 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편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뭐 영화 보는 게 곤욕이죠. 아무튼 마지막에 정말 다 죽어가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왕이 귀환을 합니다. 좀 굉장히 그런 어떤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순간을 익사이팅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이 자연적 영역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연적이란 초자연적의 반대 의미인데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국내 정세, 국제 정세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익사이팅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낙심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오래되고 문제가 많은 아파트를 다 무너뜨려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더 세련된 인테리어로 재건축, 새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뭐 너무 좋은 소식이죠. 집값도 올라가고 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쁜 소식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건축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멀리 해외로 한 1, 2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이 다 무너져 있고 내 집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재건축이 얼마나 나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무너진 아파트, 무너진 자기 집, 다 사라져버린 자기의 소유물 이런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건축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뭐 아멘을 하실 그런 찰나는 아니죠.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아멘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 국제정세, 국내 정세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정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제가 이 드라마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고 드라마 자체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인데 제 뜻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서사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쓰신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익사이팅한 시간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참 안타깝지만은 또 반면 제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은 이때에 제가 담대하게 감히 이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제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2015년 블러드문으로 한참 정말 난리였을 때 그때 저도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도 깊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1시간 정도 되는 그 동영상이 한 10개도 넘는 아주 깊은 연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짧게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어떠한 교단, 어떠한 교리에도 속하지 않은 제가 오로지 성경과 국제 정세와 천문학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본 그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징조들, 즉 천문학적인 현상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우연보다도 더 적은 확률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그때 전하면서 주님 오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한 80%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그 20%는 뭐였냐면 한 가지 예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님이 오실 확률이 100%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9월 23일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또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인다. 큰 이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상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지만은 또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어떤 그런 표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달과 별과 이런 현상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2017년 9월 23일에 천체 환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해산하자마자 바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여인이 그 아이를 해산하고 또 거기 나오는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의 그 순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짧은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라 가신다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계시록 12장의 이 하늘의 큰 이적은 이미 천체의 현상으로 일어났고 이 일이 다시 오려면 70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이 계시록 12장의 이 이적은 Great Sign이라고 아주 큰 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까지 블러드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시록 12장의 천체의 현상들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이 오신다 100%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고요. 이런 하늘의 사인이 있으니까 준비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는 영향력 끼치는 거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만 기다리고 하자 하면서 그냥 막 가방 싸놓고 제가 가방 싸놓는다는 거는 이제 이 땅에서 뭐 소망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좀 여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2년 전에 아마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해보고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 난장판, 이 대한민국이고 뭐 전 세계고 난장판인데 우리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믿어주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마치 교회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이 주님의 명성에 얼마나 흠집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우리들이 이렇게 패배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커녕 교회 리더들은 재정 문제, 여자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더 많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일단 주님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성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살펴볼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받고 싶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보고 또 믿을 만한 예언자들, 예언의 은사가 많이 검증되신 분들 또는 과거에 그분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검증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조합해서 따져보는데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 저 전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블러드문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고 미국 교회에서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블러드문과 또 올해 9월 23일에 있었던 이 하늘의 큰 이적 이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저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고 성경의 것을 조합해볼 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외웠던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이 킹덤 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대가 시작됐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에이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교회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전달되고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교리를 튼튼하게 세워놨다면 이제는 이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킹덤 에이지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뭔가가 시작된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셔서 지금은 거의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까지 들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 완벽하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킹덤 에이지의 그 전 세대는 끝난 것은 맞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메시지로 대강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듯 하나님의 이 서사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시나리오 안에 우리가 있는 자리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자리다. 이제 계속 적에게 지다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재건축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재건축을 한다라는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화 드라마, 하나님의 시나리오, 성경의 계획,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또 교회의 이 상황들을 볼 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이 답답한 것은 맞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으시면 이 상황을 굉장히 즐겁게 안식하면서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비판, 나라 비판 많이 하는데요. 저는 비판은 아주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비판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할 때 교회 비판과 나라 비판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흥진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 나라가 수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 흥진호에서 내리는 선언이 아닌 것 같은데 선언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을 보고 무슨 아이돌들의 공항 패션인 줄 알았습니다. 마스크들은 다 그렇게 하고 모자를 그렇게 후드 모자를 써서 푹 눌러 써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슨 아이돌 공항 패션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몸매라든지 손이 뭐 섬섬옥수에다가 도저히 어부들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납포됐던 배들이 돌아오면 가족들하고 상봉하고 기쁘게 언론들이 전달하고 뭐 이 사람들 얼굴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굉장히 수상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헛웃음이 나고 참 정말 그런 상태인데, 왜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나라가 공산화 됐네요. 주님 어떡해요? 빨리 오세요. 이거는 마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 10 정탐꾼들 있죠. 저기는 못 가요. 우리는 저 사람들 눈에 메뚜기 같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러죠. 징징징징징 거리는 그런 10명의 정탐꾼. 그런 역할은 우리는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일단 뭐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한 번 태어나서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뭐 그런 일 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어떻게 망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기독교 비율이 문제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북한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북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깨달으셨다면 저 북한에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시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이 현재 국내 정세, 국제 정세와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한 상태에 있어서 나라고 뭐고 간에 교회고 간에 지금 내 마음이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나라는 뭐고 교회는 뭐냐, 나는 지금 나 한 사람도 추스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전도고 뭐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와 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개인의 삶에도 적용시키셔도 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장에 보니까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 왕 제22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었다. 그래서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역사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대신에 느헤미야가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타국에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왕의 옆에서 술을 들어주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형편을 물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고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 형제들,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니하고 여러 뭐 2명, 3명, 2-3명 정도가 와서 그 상황을 물어본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전쟁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미국의 대통령 옆에 비서 비슷한 그런 아주 높은 직위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에 대한 염려와 기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냥 안 했는데요.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좀 배우고 살만하신 분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너무 잘 먹어서 살 빼는 게 고민인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역사, 똑같은 민족인 북한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 나라의 많은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살만하고 또 교육이 발달해서 많은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얄밉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라에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전쟁 나면은 그냥 도망가야지. 공항에서 가까운 데 살아야지.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얄밉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만큼 살게 된 거, 내가 진짜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살게 된 거, 정말 다 이 나라의 덕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막 이 나라에 대해서 불만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기득권인 사람들, 뭐 기득권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좀 배우고 좀 사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 나라를 신경 쓰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여기서 이것은 왕이 사는 성이 아니라 도시 성자입니다. 허물어지고, 도시에 이제 벽이 있거든요. 성벽이.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벽은 허물어졌다는 것은, 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보호막이 허물어졌다는 것이고, 문은 드릴 사람들을 드리는 그런 문인데 그것도 불탔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 느헤미야 1장 4절의 과정을 부인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제가 느끼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슬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계신데, 그냥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얄밉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슬퍼하고 뭐 큰일 났다, 공사를 다 됐다, 주님 빨리 오세요, 어떡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미움을 품고 분노하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짓과 언론의 사기, 조작,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 무너진 교회, 무너진 교육, 무너진 사법부, 무너진 양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일 동안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울고 슬퍼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거룩한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한 슬픔이라면은 언젠가는 끝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야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는 일, 나라를 비판하는 일, 교회를 비판하는 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는 그런 일들, 이제 그만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수는 없는 일이고, 좀 많은 분들이 모이는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믿는 사람들의 여론을 좀 확인해 보면 굉장히 슬퍼하고 비관적이고, 우리는 패배했네 어쩌네 이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무슨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마음은 신실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서사시를 써놓지 않으셨고, 여기서 느헤미야도
슬퍼했지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앞에다 올리고 블로그에다 올리고 망했네 어쨌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과 또 다른 두어 형제들에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모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확하게 이렇다. 이만큼 무너져 있고 사법부는 이렇고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며 언론은 이렇게 거짓 선동했고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망했네 공사나 됐네 다 끝났네 이러면서 울고 앉아있기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큰일 났어요. 우리는 공사를 했어요. 어떡해요? 뭐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정확한 정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영적인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입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참 정말 구약의 사람인데요. 선지자도 아니고 직통 계시 받는 자도 아닌데 엄청난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정말 성경에는 멋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이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지금 엄청 환난 가운데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대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을 알면 즉 이 아파트가 다 무너진 것은 재건축 때문이다. 새 아파트 내 헌집을 줬으니까 이제 새 집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거를 알면 무너진 아파트를 볼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